드디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다음 1시간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페이지 전에 있는 건 페이지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복사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주일 한 것이 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이게 일주일의 이 서문이 하이델베르그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어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문, 2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문 같이 읽어보면 문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마.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1문에서는 하이델베르는 참 다른 교리문답은 틀리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의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가운데 2문 그리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와 비참함이 얼마인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주부터 4주까지가 인간의 비참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바로 뒤에부터 2주부터 4주가 나오는데 이게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5주부터 31주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답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르시누스는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잘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만 제대로 믿고 알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을 우르시누스는 두 가지로, 첫째가 십계명을 지키는 일, 두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삶을 사는 일, 이렇게 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다 배우는 가운데 오늘 제 51주째로 여러분 교재 77쪽입니다. 77면 51조 126문입니다.
126번째 질문.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용서하고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사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50주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배우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자 그랬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양식뿐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양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자. 절제와 겸손, 그리고 만족과 감사를 알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식을 우리가 받을 때 반드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보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섯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기 때문에 죄 사함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째 간구는 바로 회개라고 여겨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깨달을 동시에 같이 알아야 될 것인데 이 우르시누스는 그 해설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사함을 구하는 것은 같다. 거의 뭐가 같은가요? 평생에 해야 할 기도다 이것입니다. 평생에 해야 할 기도. 일용할 양식 우리 죽을 때까지 이 기도도 해야 되지 뭐 회개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르시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에게 육신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면 즉 육신을 살리는 육의 양식을 구한다면은 죄사함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육신이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영은 회개를 통해서 건강해진다, 맑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것처럼 회개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오시자마자 묵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가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내 생각으로는가 마음으로나 말로나 모든 면에 그렇게 본다면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내놓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듯이 죄사함도 매일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일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회개도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죄 있는 자 예배는 안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 죄는 회개를 통해서 금방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즉시 들으시고 아예 멀리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회개를 하면은 기억조차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다시는 생각 안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예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존재인데, 이제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부터 초대교부터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것이 오늘날 어디로 이어져 왔어요? 구원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지금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병헌이는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죽었다 어쩌다 그러지만 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옥수 하나 있고, 그리고 이요한인가? 3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지금 활발하게 사역하는 곳이 바로 박옥수입니다. 박옥수는 제3 거듭남 이런 거 주장하면서 체육관 빌려가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만약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알게 모르게 더러워질 수뿐이 없어요. 오염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고 내리고 살구문이 들어오는지. 저는 이제 공주 처음 예직교에 처음 내려가가지고 신전 3학년 때인데, 처음 그 농촌, 내가 서울 살다가 농촌 들어갔으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있고 인간이 뚝 떨어져 갖고 있고 사택은 그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논이고 밭이에요. 다. 보면은 뱀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도 뱀이 다니고.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뱀은 바로 이와 같다, 뱀과 똑같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도 비유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뱀에게 비유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뱀의 성질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뱀은 작은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갑니다. 죄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작은 허물만 있으면 비집게 돌아서 빠집니다. 뱀은 비록 적은 뱀이라도 삼킬 때 보면 얼마나 입이 벌어져가지고 통째로 삼키는지 몰라요. 죄가 그거예요. 비집고 돌아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뿐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비록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았지만 거룩해진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직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 원수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단히 기도해야 되고, 내 속에 죄라는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방비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를 예방하고 방비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 보면 전부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비춰보면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이 기도할 수뿐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와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전해진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 와 계시지만, 그래서 만약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데, 만약 내가 그 길을 잘못 가게 되면 탄식하시고,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제 성신이,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 맘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을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인도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시다가 정 안 되시면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이 들어올 수뿐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분별력이 있고 죄 멀리 하려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 성령님이 떠나시면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내 생각, 세상 보고 살 수뿐이 없습니다. 중세교회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완전히 씻겨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례를 받았지만 죄가 씻어지기커녕은 또 그대로 죄 짓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교회에서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대죄와 소죄 같은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대죄를 짓는 것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큰 죄가, 소죄는 고백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뭐 보석을 한다, 고해성사를 한다,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례 받아야 죄 깨끗해지지 않는구나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세례를 안 받으려는 사람이 생겨나요. 세례 받아야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죄지니까, 아이고 지금 살아있을 때는 받지 말고 죽기 직전에 받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님 한편 강도가 그 즉시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도 그렇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즉 로마 교회는 그런 아주 잘못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해나 보석, 무언가 대신 뭘 갚으면은 이것은 대부분 이제 바로 이어진 것이 면죄부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점차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참회나 고행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리 잡는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짜 회개하면 거둬줄 수 있지만, 가벼운 죄는 스스로 내가 뭘 함으로써 그냥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주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어지고 사람이 하는 공로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로마 캐토릭이나 지금도 알민주안을 따른 사람들은 다 공로주의를 인정을 해요. 다. 4세기경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 바울 다음으로 알아주는 신학자가 나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 나옵니다. 그 동시대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세미 펠라기안주의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공로주의를.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인간이 하는 것도 보태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알미니안이 나오면서 그 알미니안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집니다. 오늘날 그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감리교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안교회 문에다가 99개 조항의 문답을 붙입니다. 캐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것을 95개의 조항을 만들어 붙여놓습니다. 전에 유럽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거 다 청동으로 해서 다 새겨놨더라고요, 지금. 근데 제 일문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평생에 참여만 사는 존재다. 이렇게 제 1조항이 그걸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그것부터 시작을 했을까. 루터가 깨달은 것은 왜 반독을 해서 정교를 일으켰어요? 면죄부 때문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십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114문답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것이 완전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겨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한 개혁파의 우리 선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자의 참여는 처음 초신자의 참여와 똑같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가 회개하는 것이 첫 예수님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하고 같은 성질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참여는 회개는 입문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회개를 똑같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쪽으로 자꾸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즉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이게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회개하며 살아야 될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 교재 52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제 33주일입니다. 여기에 문이 88문인데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내가 깨어지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은 아마 이런 기도였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내 생각도 자주 나오고 세상도 바라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희석이 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 89문 읽어봅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것도 완전히 잘 되질 않아요. 우리는 죄 그러면 크게 나타나는 것만 죄로 여기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말 한마디로 짓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 절대 뭐 선한 거짓말 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죄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전에도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말을 잘하자 그렇게 했어요. 절대 욕하는 것 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90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은 이렇게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91문 뭐래서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씁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말을 선행이라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선이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 있는 계명 안에 있는 이 선행을 한번 사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회개는 부단히
계속해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양식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자라가듯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즉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 다 싫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살 만큼 선을 행하며 살고 있고 그리고 큰 죄는 짓지 않고 있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려서 회개를 외치면은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죄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약 이 설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족하니까 할 수뿐이 없어요. 저는 믿는 사람, 신자 이 말보다는 성도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도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럴 때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룩으로 나가는 가운데도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잠시 눈 감고 타협을 하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을 때는 정말 그렇게 거룩한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언제 그러냐는 뜻이 또 세상 바라보고 나를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요? 인간의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새 지금 팔복에 대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그 팔복은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주 정반대 틀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시작하시면서 이 팔복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한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시편 51편. 자,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해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죄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다윗은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 보리쌀을 완전히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이도 하셨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지만 도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진 죄성이 얼마나 크고 무겁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일을 거행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것. 아들이 가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는 기뿐이 없다.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바로 잡아 죽이는 제물을 떠서 죽이고 태우는 이런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 양은 사람들이 죄를 다 손에다 얹고서 내 죄가 나한테 옮아가서 네가 광야로 나가서 죽어라 이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어요. 자신을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회개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은 회개하며 사는 평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죽기까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자라가듯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베르그 요리문답 51주 다음 1시간면 이제 이 모든 전 과정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운데 51주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평생의 회개할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육신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듯이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혼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